예,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눈으로 좀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이죠. 7주 만에 뵌 것 같은데요. 좀 모습들도 많이 변한 분들도 계셔요.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너무 또 내의절을 보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숨이 막 차오르죠.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비틀비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중력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이 중력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몸이 중력이라는 힘에 저항해야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고 하는 중력과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정신심리학자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서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문장 첫째가요. 산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란 문제의 연속인 것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문제가 우리 자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자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저자는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지면은 물의 흐름과 속도에 의해서 그 나무는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 적은 송사리 한 마리라도 물에 던져 집어넣으면은 그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삶의 고난에 거세게 도전하고 극복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거센 삶에 도전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야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면은 불교가 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환경과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난과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고난도 인정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 과제임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도전하고 극복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도 두 가지로 즐거움을 지니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심하게 말하면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우리 명령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좀 순화시켜서 가볍게 한 겁니다. 요청했다는 말. 원래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은 아직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환난에 처한 현재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노마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학대하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타 종교인 불교도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난을 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무아지경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라고 했지 피하라고 하지 않았고 잊어버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도의 철학자가 부처와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 앙이 있었습니다. 그 수하에 2명의 공중하가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둘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둘에게 제목을 줍니다. 주제를 주는데 휴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가 그린 그림을 왕에게 갖다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가의 그림은 고요하고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였습니다. 바람 하나 타지 않는 작은 물결도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호수를 그려서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하가의 그림은요, 수십 미터나 되는 절벽 위에서 막 떨어지는 폭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위에 나무 하나가 탁 휘어져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울새가 탁 앉아서 눈을 감고 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생동감이 없는 고요한 침묵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요. 한 줌의 물결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요,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부처는 전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찰에 가는 경우는 드물겠죠. 어떠다가 가보는 경우인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대웅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처상이 있는데 너무 침묵 속에 찬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처상을 보면요, 세상 고뇌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이기겠다고 하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죽음인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이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교주의 비참한 죽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리며 그 아픔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신학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복음서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배반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며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고난의 현장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고난에는 생명을 향한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나타나는 삶의 부조리와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을 그대로 끄안고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애로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에 맞서고 도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가르치는 이 환난 자체를요, 절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고난보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땅에만 두지 말고요, 저 하늘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의 걱정과 근심 환난에만 신경을 쓰면은요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중에 아마 김연아 선수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선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마지막에 막 빙글빙글 돌다가 탁 서는 거예요. 예, 그 어떻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떻게 김연아 선수는 수십 바퀴를 빙글빙글 돌면서도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중심을 딱 잘 잡을까요? 보통 훈련을, 어지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요, 내로 가는 어지러움을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도 어지럽지 않다는 겁니다. 무대에서 가장 먼 곳을 설정한 뒤에 그것을 보고 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도는 연습을.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코 잡고 막 이래갖고 돌다 보니까 몇 바퀴 안 돌다 보면 어지러워 쓰러지지요. 왜? 코를 잡으니까 앞만 보고 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를 보고 돌면은 어지러움을 덜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을미를 왜 합니까? 참을미도 또 비슷합니다. 참을미 하는 사람이 멀리 차창만 멀리를 보면 참을미가 좀 덜합니다. 만약 마찬가지입니다. 참을미를 안 하는 사람들도 차를 타갖고 앞만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고 참을미기가 돕니다. 그런데 창밖에 멀리를 바라보니까 좀 괜찮다는 겁니다. 가셔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나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주위의 환경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먼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일단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고통,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만 집착하면요, 그것이 거대한 산덩어리처럼 내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억누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 한 뭉티기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새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쏟아부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좀 걸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과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은 먼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분요,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나가면은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은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도 그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천하보다 귀한,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으로 인지하고 깨달을 때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위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고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시련요, 바울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토록 큰 고난 속에서도 그 영혼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기록한 후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힘이시고 나의 삶의 동기를 불어넣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 같은 비록 하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나에게 걸어주셨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엄청난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크나큰 어떤 고통 같고요, 시련 같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